그리고 특별히 선별된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땅에 기품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사 이 땅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홍수는 일반적인 폭우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들의 이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늘에 주님께서 쌓아둔 물들이 내려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고 하던 창조 질서의 중단이 맨 처음 지구를 하나님께서 물로 감싸고 계셨던 그 상태로 회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창조 질서를 중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창조 질서를 다시 회귀시키는 그러한 진노를 홍수를 통하여 표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도 방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제한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방주 안에서 삶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격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 못지않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심히 그에게 크게 다가왔을 것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노아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홍수 똑같은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 말씀이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동행했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는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경건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 틈이 나는 대로 무슨 말이냐면 틈을 얻어서 틈을 찾아서 바쁜 중에서도 기회를 찾아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결과대로 홍수가 노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물심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 불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기도할 틈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은 홍수가 범람하고 불심판이 우리에게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자카르 그런 뜻입니다.
이 자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텐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그 캠핑 그 사중에 자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텐트가 있더라고요. 이 뜻과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이 자칼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에 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품어서 보살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나는 기억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노아를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보살피는 상태, 그게 기억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요 끝까지 마음에 품으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구원의 역사가 대구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반드시 성경을 보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도 고통스러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냐면 시편 105편 4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함축한 시편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품에 품고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셨다가 그들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사,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한 번만이냐?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라헬, 자기는요 자신의 언니 레아에 뒤처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 라헬을 처음부터 품에 품고 보살피고 계셨다. 그 단어를 쓰고 계셔요. 그 다음에 어떤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냐면 라헬의 태가 열려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사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뭐 그 정도겠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를 기억하시사 조카 롯을 구원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난이 끝이 나고 고난이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홍수에
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반드시 나에게도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만 머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들짐승들이 방주 안에 머무는 동안에 질병을 앓았다거나 누가 죽었다거나 어떤 짐승의 씨가 여러분 이 사고로 마르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그분의 사랑은 철저하고 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밖에서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 손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힘이 들고 고난이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노아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내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창조하신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뛰어나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다, 불 가운데로 위험 속으로 지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로 떨어져 있지만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고 환난이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하시는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하시는 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참 혼자 계속 묵상한 게 무엇이냐면 없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도 없어요. 가장 배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들 때문에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를 보게 되면 없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보더라도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배운 것 때문에, 조금 남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노아를 보게 되면 없는 것이 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우리에게는 인생 역설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부분, 내게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찬양하게 되면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안 어울리게 이 노아의 없음을 얘기하냐면, 노아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기억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그거 부족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꿈의 장소에 우리를 이끌어다가 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만약에 인생에 이 배에 키가 있고 동력장치가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릇된 길로, 제멋대로 가고 싶은 길로 다 가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자신이 닿게 하고 싶은 아라랏산에 무사히 닿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 노아가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음으로써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게 하신 것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없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노아를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하루아침에 착 감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눈여겨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이 가장 노아에게 힘든 말임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점점입니다. 빠르게 즉시, 그 말이 아니라 점점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가 150일을 창일하게 하셨다가 또 점점 물러가게 하셨다가 40일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또 점점 물러가게 하셨다가, 여러분 점점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시간상 기다리는 날짜 빼고도 3번이나 나와요. 이거 속 타 죽을 일 아닙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느리게 점점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든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번에도 역사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점점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요, 애굽을 단번에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한 번에 싹 구원해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개월에 걸쳐서 10개의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바로의 마음도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채기도 기다리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나가기나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내게 모든 것이 부족해서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시간표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이루시는 때까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납작 엎드려 그분을 기다리게 되면 그분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적합한 시간에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 기도에도 어려움은 지속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약해지기 시작할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온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내 인내가 바닥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라고 하는 것을, 아니 뜬금없이
내 인내가 바닥나고, 제가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은 제 인내가 바닥났을 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경우 가끔 체험을 합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온지를 아시거든요. 강단에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표가 막 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면은요, 그걸 이렇게 강단 위로 던집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 하겠어요. 이 상황에 못 하겠어요. 사투리라니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누가 눈이 있으시거든 보시옵시고 귀가 있으시거든 들으시옵소서. 제 인내가 바닥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시면 노아도 인내가 바닥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창문 위로 난 창문 위로 산 봉우리가 보여요. 야, 이거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물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이 까마귀 부분을 읽으면서 알레고리카라지만, 목사님이 참, 어떤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해석을 해놨어요. 교회에는 까마귀 같은 성도도 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멸망당하여 죽은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거 알레고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 가운데서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 안 전해줘도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대요. 저 나름대로 그냥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둘기는 끝까지 순결해서 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한대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기다림에 있어서도 노아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인내가 왜 바닥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까마귀를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재하기 전까지 땅이 완전히 마른 줄 알면서도 노아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의 눈으로 분명히 나가면 돼요. 삽니다. 이제 홍수가 끝이 났어요. 땅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아요. 왜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홍수를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나가라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모든 상황이 두 눈으로 다 보여도 노아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게 노아의 진정성이고 신앙이거든요.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가는 것, 말씀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확실해도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노아처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노아처럼 기다리는 이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우리의 인내가 바닥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한 대로 점검해보는 것 좋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죠. 사환에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닷가로 나가봐라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거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유해야 될 신앙의 보루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아를 얘기하면서 안 어울리게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유는 구원받은 이 뭐라고 할까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단순히 자기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눈안에 있는, 하나님 뜻 아래 있는 사명 때문에 노아가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는 지금 나가도 삽니다. 자신의 육신은 살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왜 일으키셨죠? 왜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멸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의 사명이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자존심에, 자신의 욕구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말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분명히 내가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노아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의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냐면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봉동중앙교회로 보내셨는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홍수가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사명이 너무 무겁습니까? 좀 가벼운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하필 저를 봉동중앙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거의 안 하시지만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봉동중앙교회 부임해서 정말로 눈물을 음식 삼아 살아갈 때, 여러분 제 음성을 들어보면 코에 비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돈 못 받으신 분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을 때, 여러분 제가 이부자리 들고 올라간 것이 비닐에도 쳐있지 않은 겨울에 그 여러분 이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불 속에서 찬바람 쌩쌩 불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 저입니까? 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전에는 좀 교만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한 게 무엇이냐면,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목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목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게 제 마음속에 한때입니다. 지금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없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다른 교회 찾아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생길 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온 지구상에 혼자 남겨진 두려움, 그리고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기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까지 말씀이 임재해야 내가 행한다, 말씀이 임재해야 내가 땅을 밟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노아의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주권을 거둬드리고 그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노아의 그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에요. 저는 이 노아의 기다림, 말씀을 사모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자락에 남겨져 있는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그 신앙의 신실한 겸손함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팍팍팍 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요 말씀이 저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제 남아있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라고 한다면 40년 훈련이 필요가 없죠. 40년 훈련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서야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법 훈련 받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가나안의 그 풍족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삶,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삶을 4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요. 단순히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할 사명자로 훈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에 홍수를 가져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의 위기를 가져오고 왜 환난을 가져오십니까?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를 가슴 뛰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줄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줄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그분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의를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내가 의로운 자임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 예레미야가 여러분 3장 19절에서 26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쑥과 담즙처럼 인생의 쓰디쓴 열매를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그분을 구하게 하는 자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노아처럼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린 노아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노아를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요, 아담을 대신할 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땅을 용서하시는 위대한 복이 있어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느냐고요. 마지막 4분만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창조 질서를 다시 재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다시 운행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온 우주의 노아 하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과 환난이 끝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환난 걷어내지 못합니다. 입을 마르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위하여 다시 물을 제자리로 보내시고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위하여 세상의 홍수를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재정비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때가 되면 모든 환난도 역경도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고난은 끝이 오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에 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물러간 것,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간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언제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한 번에 짠!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밤새 최소한 6시간이라고 합시다. 6시간, 7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우면서 떨어였어요. 왜냐하면 매굽의 기병대 전차 군단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구름 기둥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동시킵니다. 뒤로 후진을 시켜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하나님이 막으셔요. 성경의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후진한 경우가 그때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빠꾸한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셨어요. 바람을. 그 바람을 보내신 것이 무엇이죠? 바람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중요합니까? 바람이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환난을 끝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닿으라고 하는 아라랏산에 우리 인생의 방주가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